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쓰임받는 제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정말로 쓰임받고 싶고, 월드컵을 보면서 아주 무참히 깨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아주 내가 뛰면 좋겠다. 물론 뛴다고 해서 이길 확률은 없지만 내가 뛰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우리는 축구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전 축구화도 없고 운동 살 이유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축구를 할 때마다 못 느꼈었는데 월드컵 보면서 내가 뛰었으면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웃긴가요? 마찬가지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이 목사님처럼 조선 목사님처럼 뛴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7시 한 20분에 나와서 출근하려고 2호선을 타고 졸다가 한양대에 내려서 그 언더백에 뛰어올라 숨도 안 쉬고 뛰어올라가서 회전문을 통과하고 출석 체크를 딱 하고서 휴 할 때 그것을 안 하고 뜰 때 눈 탁 뜨면 섬겨진 거예요. 와 가테말라 이러고 와 쿠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복음화가 될 것처럼 살아왔어요. 사실은 대학 복음화가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96년부터 한 10년 이상을 뛰어왔던 것 같아요. 한 17년 정도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대학 복음화가 힘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 복음화를 그렇게 원했고 대학 복음화가 될 것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돌볼 걸 돌보지 않고 막 뛰어왔어요. 저도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바쁘게 많은 걸 돌보지 않고 현장을 뛰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힘해져 있는 거예요. 힘해져서 다 추스르려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힘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라고 하면서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일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으켜지지가 않고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복음학 바둑한 교회 주연으로 인도받게 됐습니다. 강단 말씀이 100% 회복됐어요. 회복되면서 대학 복음에 대한 진짜 되겠다 임원대학교 그 가슴에 있던 언약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물겹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꿈이 있었는데 꿈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꿈이 사라진 거예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전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멈출 수는 없고 막 뛰면서도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할 말도 없고 왜냐하면 제 목표가 사라지니까 꿈이 사라지니까 임원대학 복음화의 중심이 사라지니까 메시지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이 딱 닿지가 않는 거예요. 닿지 않는 메시지를 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나도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겠죠. 내가 마음에 안 닿고 마음에 안 담긴 것을 말을 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이건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 가운데 어느 순간은 강단 말씀을 회복하면서 다시 이렇게 명확해지고 있어요. 명료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는 뭘까?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임원대학 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 임원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난 지금 뭘 해야 될까? 이 부분들이 살아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단 말씀 들으면서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기대가 없거나 사모함이 없거나 간절함이 없다면 낙심한 자죠.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기대가 없거나 사모함이 없거나 간절함이 없다면 낙심자이거나 예비 낙심자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게 됐습니다. 낙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바로 모르고 그것을 놓친 것이 낙심의 이유다.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맞다. 이번 주간에 낙심치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지. 낙심된 자를 만날 수 있겠네? 이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말씀 주신 대로 일주일 동안 한 3분 정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영접을 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팀사역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되었어요. 수아가 일본 친구를 데려온다고 카톡이 왔어요. 일본 친구니까 20대 아이겠다. 왔는데 69세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수아 친구 영역이 넓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수아가 일본을 잘해요. 메시지 통역을 거의 다 하더라고요. 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영접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울역 앞에 바쁘신 분이라서 차를 딱 파킹해 놓고 이렇게 허수경 자매 수아 이렇게 이렇게 다락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팀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바쁜 초저녁 시간에 서울역 앞에 그 차 많은 데서 깜빡이를 켜놓고 차 안에서 복음을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어떤 말씀을 가슴에 스쳤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음을 증거 못할 환경들이 오게 되어 있죠. 흑암이라는 존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질 않아요. 예수를 내가 기회가 되면 믿을게 절대 기회 안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든 예수 믿을게 교회 나갈게요. 결코 못 나와요. 왜냐하면 사탄은 목숨을 걸고 우리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장난으로 교회 나올 때가 많은데, 장난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가 많은데, 흑암 존재는 운사자와 같이, 그렇죠? 덤벼들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 존재가 있는 이상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퇴직한 이유에 잘 믿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싸우지 않으면 그때 더 못 싸웁니다. 왜? 힘도 없죠. 마음도, 지금 마음이 이어져야 그때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없는데 퇴직을 하고 시간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을 조금 내용을 좀 꼼꼼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역 이름이에요. 독산 삼동 이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던 거예요. 어떤 지역이냐면 마게도니아는 유럽 지역을 의미해요. 유럽 지역의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그 구로구에 독산 삼동이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임이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막 증거된 게 아니에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 막 증거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이 일어났고 성령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목숨을 걸 만큼의 큰 확신이 일어난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중요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많은 핍박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지만 데살로니가 지역만큼 힘든 곳이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바울이 밤중에 도망가요. 아시죠? 야밤도주. 야밤도주를 하게 되는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것이 많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동네를 막 뒤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조목사님을 잡으려고 도산동의 깡패들이 한 30-40명이 오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상황은 그랬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누굽니까?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누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팀과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말이죠. 너희가 누굽니까?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잘 보세요. 6절 말씀도 본이 있고 7절 말씀도 본이 있어요. 본이 뭐냐면 모델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바라보고 있는 그것.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장 못하지만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이 본은 이미테이션이죠. 이미테이션. 모족. 루이비통은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가짜냐. 가짜. 그런 것처럼 이미테이터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주님을 본받아 가려고 닮아가려고 모방하려고 모조하려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말씀 보니까 그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이 본은 뭐냐? 모델이에요. 영어 성경 보세요.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는 닮아가려고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떤 모조,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뭔가 막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 상태의 본이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모델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닮아가려고 애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내가 모델이 된 거예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따라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저분. 그렇죠? 저분 저런 내가 닮아가고 싶다. 내가 저분을 모방하고 모조하고 저분이 한 말을 담아가지고 내가 또 그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닮아가려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목사님을 닮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목회자를 닮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막 쫓아가는 과정이 이미테이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모방하고 모조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과정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후대 아이들이 나를 보고 또 그렇게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진짜 모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각자 개인들에게 본이 필요합니다. 본. 저분 참 성격 더러워. 이런 모델 말고. 그렇죠? 저분 정말로 복음이 확실하시네. 저분 정말로 되게 뭐랄까 공부 안 하신 분인데 참 배울 게 많네. 이런 분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에 이런 분들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미 그런 교회지만 더 그런 것들을 넣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려일 뿐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증거된 거예요. 우리 현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현장에 증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말씀을 듣고 과테말라, 쿠바,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가 가신 것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너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사방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교회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대요. 너희가 있으면 일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내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 받으면 좋겠습니다. 가테말라 가는데 교수님을 듣고 목사님 더 은혜를 받고 역시 아무것도 할 말이 없네. 이렇게 해야 돼요.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없으니까 교회가 덩 볕다더라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게 뭐냐고 말 나오기 시작하면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 듣는 것도 큰 문제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좀 본이 되는 교회 되면 좋겠다. 그렇죠? 1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교회를 향할 때도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무슨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있다.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수고할 수 있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때 교회를 깨끗하게 가세요. 막
더럽혀놓고 가고 내 집이 아닌 것 마냥 누군가 하겠지. 누구예요? 그분이 교회 사람이 없는 거죠. 소망이 있네.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바라봐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주 심장병 걸려요. 그때 참느라고. 그죠?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주변 지역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칭찬받는 놀라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드리는 교회 응답을 누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쓰임받는 자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드리겠습니다. 뭐에 쓰임받아야 되느냐? 모델로서 쓰임받아야 돼요. 본으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나도 처음 믿음을 가져갖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더 이상 모방하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고 뭐가 막 흉내내면 안 되고 실제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영향을 줄 만큼 그 모델의 기준에 맞게 딱 서는 것이죠. 또 다른 내가 모델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모델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모델이 되어서 내 관련된 현장과 지역과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각자 개인들이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성경에 있는 교훈들과 복음의 교훈을 따라갈 수 있는 응답들을 우리 각자 개인들이 누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의 모델이에요. 현장의 다락방과 미션과 지교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진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온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셨죠. 흑암, 혼돈, 공허. 독산 삼동에 꽉 어두움이 찬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집기, 차, 물건들이 막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벗어나려고 길을 막 찾다가 더듬다가 40년 만에 문고리를 딱 잡은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고 문을 꽉 열었는데 절벽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결국엔 성공했다가 잡았는데 열어보니까 절벽인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흑암, 혼돈, 공허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라고 빛이라고 작은 불빛이지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쫙 깔려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되는데 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한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거 붙잡고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운동은요, 다락방은요, 현장에서 예수운동, 능력운동, 생명운동을요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하려면요 내가 담긴 게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잡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루하시다고요? 생각 잘 해보세요. 진짜 말씀운동을 한 적이 있는가? 지금도요, 다락방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95년부터 시작한 다락방이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애들이 계속 바뀌어요. 대학생들은 있다가 나가버리잖아요. 지금도요, 얼마나 많이 왔다 간지 몰라요. 많이 왔다 가고, 많이 또 왔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또 담기고, 그죠? 해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다락방 못하겠어요. 생각 잘 해보세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상태가 정말 바뀌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의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잘된 다락방이 아니라 현장의 복음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지역과 직장에서 애 키우는 엄마들 얼마나 좋습니까? 애가 문이에요. 애를 딱 때리고. 제가 옛날에 그 아이들 어릴 때 놀이터 앞으로 이사 갔어요. 그 놀이터가 화장실도 없고 물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저희 집에 와요. 우리 아이 오줌 좀 지어주세요. 물 좀 주세요. 확장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8년을 했어요. 화장실 입구에 그 스위치 있잖아요. 주변이 새카매졌어요. 놀이터 놀다가 와가지고 탁 키잖아요. 손이 탁 묶고 가요. 어머니 와보니까 우리 둘째가 그 선물 받은 넥타이 좋은 거 있잖아요. 닥스 이런 거. 다
다 줄 매가지고 비싼 일 한답시고 쭉 매가지고 넥타이 7개를 가지고 내부터 한 7개 있더라고요. 너무 아끼는 넥타이인데 그걸 다 가지고 어느 아줌마도 안 말려 그걸 가지고 또 그렇고 그 아줌마들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확장주의라고 통해서 놀이터 다락방이 막 시작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중학교를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유치원 때부터 했으니까 그거를 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도오는 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클수록 어떤 중학생도 무도오고 하면서 뭘 느꼈냐면 지역에 우리 집에 있는 이유가 뭐냐 왜 벽에가 놀이터 나가 있습니까? 벽에가 놀이터 나가 있어요. 그 팔각정인데 잔다고 해도 가져나간 거야. 이제 그거 두고 절대 벽에 없는 거야. 나가면 놀이터였어요. 그렇게 하면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작은 거지만 이렇게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가족만 모이는 것이야. 생각을 해볼 최소한 현장에서 내 집이, 내 가정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진급하면 할수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됩니다. 그죠? 직급에 올라간 걸 중요시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미션홈이죠.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통로가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보니까 두란노 서원의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따로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시킨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복음하는 것이죠. 서울에 4개 정도 미션홈을 세우고 싶어요. 동서남북으로 대학교 앞에 딱 세워두고 두란노 서원 역할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빠르면 올 후반기, 늦으면 내년도 초반을 잡아놓고 이번에 그 당세복 현장에 대학생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들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바뀔까? 당세복을 품고 직장을 가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품고 미래를 두고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결혼을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를 정하고 그렇죠? 로컬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에 들어오면 다 우리 교회 나가야 돼요. 로컬 미션홈입니다. 4군데 딱 정해놓고 대학생들이 연결되어서 당대 세계복음화까지 쭉 연결되도록 작게는 우리 교회 찬양팀,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 그렇죠? 예를 들면 40명이면 교사 못해. 너무 젊은 친구가 많아서 그냥 애들이 막 유치부 막 그냥 애들 대학생들이 쫙 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와 제일 가까운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5.1km입니다. 그렇죠? 중앙대, 숭실대 가운데 미션홈을 딱 해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한 대학에 3,500에서 3,200명이 신입생이 들어요. 매년. 장난 아닙니다. 전국에서 쫙 올라와요. 부산에 있는 교회 성전에서 연구반 친구들 미션홈 들어와서 양육도 해주고 새벽에 전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새벽기도 같이 온라인으로 쫙 참여를 하고 그 미션홈을 얻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사역을 본인이 곧장 하시고 왜 본인 이름으로 얻은 거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강선정 미션홈 선정이가 돈을 내서 얻어놓은 거예요. 본인이 사역하는 거야. 그렇죠? 이자 다 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미션이 네 군데 딱 깔려있다. 대학생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교회를 하고 결국에는 당세복의 현장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교회죠. 바울이 자신의 집에서 모든 집에서 갇혀서요. 가택연금당해서 못 나왔어요. 못 나는 그동안이지만 일꾼들을 불러서 세워서 모든 지역을 다 움직였어요. 지교회입니다. 그렇죠? 다락방들을 5개를 묶어서 한 지역으로 독산 3동 지교회, 관악구 무슨동 지교회 묶어놓고 그 지교 중심으로 말씀 사역들을 쭉 해나가는 것이죠. 낙심자들이 다가올 수 있고요. 충성된 사람이 다가올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만이 한다고 사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뛴다고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붙잡고 맞으면 쭉 지속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했었는데요. 옛날 얘기잖아요. 10년 전에 받은 충격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감동 가지고 오늘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현장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힘도 안 실리고 그렇죠? 목소리는 크지만 전혀 신빙성도 없고 믿음도 안 가는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응답들이 계속 연결돼야 돼요. 작지만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려면 그 작지만 그 응답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일이 와도 말씀 안 붙잡았으면 큰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현장의 모델로서 다락방 미션은 지교 응답들을 우리가 좀 누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모델입니다. 우리 말씀하는 단체는 이렇게 본부교회 역할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10,000명 되는데 새벽 기도를 9명, 7명 나온다면 이 말이 됩니까? 한국만 있어요. 한국만인데 핵을 가는 거예요. 핵을 담아놓은 것이 원자로예요. 원자로에서 핵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핵 분열을 통해서 한국만이 쭉 움직이는 거예요. 5, 6년 동안 기름을 넣지 않고도 바다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대단한 거죠. 교회가 말씀이 있다면 말씀은 핵이에요. 말씀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원자로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기도하는 모형이 약해져 있다. 원자로가 없는 거예요. 원자로가 부실해서 핵을 제대로 폭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한국만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죠. 장로님이 100명이 넘고 교역자가 50명이 넘는데 새벽 기도가 9명이라뇨.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교회고 우리가 모두가 의지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인이 10,000명이 가깝고 장로님이 100명이 넘고 산하분이 진입하고 교수가 몇십 명이고 의사가 몇십 명인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8명, 9명 나온다니 말이 됩니까?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시스템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있는 게 없어요. 뭔가가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랄지 진짜 기도할 분위기가 없는 거겠죠. 그냥 시스템으로 끄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자의 모델은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 돈만 낸다고 제자 아닙니다. 사회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중립자 주의하셔야 돼요.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없어요. 이만큼도 수고 안 하고 이만큼도 인내하지 않아요. 말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사실은 배신하고 조장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현장을 뛰어받는 말이에요. 현장을 지금도 뛰고 있는 말이에요. 과거 경험이요? 과거 경험 가지고 오늘 사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오늘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이 있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아까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8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냐? 말씀 받는 사람은 제자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제자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델이죠. 실질적으로 말씀 붙잡고 원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렇죠? 말씀을 딱 붙잡고 정말 말씀 성취를 두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 원자로가 교회에 탄탄해야 됩니다. 그게 약하면 교회에 뭔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1000배가 큰 교회예요. 1000배? 100배? 100배. 언제 그렇게 새벽기도 8명, 9명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거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인터넷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분위기 못 만들어 갑니까?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으로 혹은 현장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원자로가 계속 강해져야 돼. 그래야 당대 세계복음을 할 만큼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데 원자로가 탄탄한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교회는 너무너무 큰데 이 원자로가 약해. 늘 수동 꺼지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모델인 것들을 제자의 모델 가운데 말씀, 기도, 전도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할 수 없어요. 뭔가 말씀이 답이 한번 딱 나야 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늘 준비할 수 없어요. 스케줄을 아무리 따져봐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전달한 말씀을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시간 많지도 않고. 답이 한 번쯤은 분명히 나야 항상 준비하는 것 같은 어떤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만큼이라도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전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다 말로만 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제자의 모델, 그렇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중요시 여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목사님과 우리 전도자들이 지금 쿠바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쿠바 사역을 하고 수요일쯤에 과테말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쿠바가 어디고 과테말라가 어디예요? 그렇잖아요. 중국도 안 가본 사람이 많고 일본도 안 가본 사람이 많고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이 많은데 이 시대에 쿠바를 가고 과테말라 가고 왜 말이 없느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서. 단체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중첩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도 300만 원 써가지고 자비를 내가지고 먼 곳에 복음을 증가한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그 현장을 통해서 심한 제자가 많이 살아나고 세워질 것을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계복음화가 멀어진다. 잘못된 겁니다. 20년을 뛰었는데 30년 뒤에 있었는 세계복음화가 30년 뒤에 있는 거로 봤는데 20년을 뛰었는데 또 30년 뒤에 있는 것 같다. 세계복음화는 신기루가 아니에요. 저긴다고 갔는데 또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신기루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가 마음 먹고 준비하는 교회예요. 원래부터 성취될 수 없는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를 향해서 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취될 약속을 세계복음화를 주셨고 그걸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뛰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세계복음화 멀어진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되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던가? 아니면 머물러 있던가? 아니면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이루지 못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취라고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복음이 멀어지고 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도학교 나가고 신학원 나가고 뭐 훈련 다 하는데 점점점 멀어진다. 세계복음화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하는데 갈수록 멀어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생각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외를 100만 원짜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낮아져. 방향이 틀렸던 거 이거죠. 국어 공부했는데 수학 공부한 거죠. 예를 들면 국어 시험인데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죠. 거기다가 연애 공부했는데 과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방향이 틀렸거나 진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해져 있는 거예요. 힘해진 것을 시스템으로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아지지 않습니다. 원자로가 약해져 있는데 아무리 주변에 좋은 물을 장착해 본들 결국에는 헬기 한 대만 가도 그 항공모함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자로 기도 같은 거, 기도 어떤 그 부분의 역할들을 각자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아버지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누가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발 편하게 잘 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쿠바에 갔을 때 연락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면 막 인터넷에서 구글했는가 막 찾아보고 어디 가셨나 어딘지 몰라요. 막 찾아보고 여기 있나 그러고 있는데 현장을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기도해보는 사람이 나중에 갔을 때 진짜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공항에 가서 열쇠는 이렇게 짐꾼 역할 했지만 짐 밀어주고 이렇게 분위기 느껴보려고 막 짐 밀어주고 괜히 같이 가는 것처럼 막 수다 떨어보고 근데 허하더라고요. 결국엔 이분들은 나갈 것이고 나는 돌아와지잖아요. 부럽다가 아니라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왜 못 나가지? 나는 왜 안 나갔지? 아니 저들도 나가는데 나는 왜 여기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부럽다가 아니라 부끄러워야 돼요. 돈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 잘해보세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닌지. 아예 안 될 거라고 딱 상황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직장인들이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다를 것 같아요.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그렇죠? 중요한 건 물론 갔다 온 이후에도 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더 큰 응답받을 내용이 더 많겠죠. 그분들도 갔다 온 다음에 쓰임받는 자들로서 현장의 다락방과 미션원과 지교를 세우고 말씀 붙잡는 모델로서 기도하는 모델로서 전당 모델로 응답을 모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 제 세계복음화가 앞에 있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그냥 개념상에만 있는 거야. 보이지가 않고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좀 천국 갈 거야. 똑같은 거죠. 저희 집안에 처사촌 큰오빠가 쓰러지셨어요.
51세예요. 51세. 뇌출혈 쓰러졌어요. 뇌가 95%가 망가졌대요. 그래서 지금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묻다 보니까 너무 착한 오빠래요. 너무 착하고 어릴 때 자기는 많이 도와주던 오빠라는 거야. 막 어릴 때 막 감자 하나 갖다 주고 그런 오빠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귀하고 착한 오빠인데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고 아이들 다 출가버리고 막내 군대 가고 51세에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복음을 못 듣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착해도 복음 모르고 예수님 못 믿는 지옥 갑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정말 힘든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때에 어떤지 어떤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되겠다 마음 먹고 있으셔야 돼요. 세월호 이제 잊혀지고 있어요. 그때 어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별거 한 거 없다고. 나는 큰 죄진 거 없다고. 막 어떤 직원, 선원 같아. 배 직원들.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대피하세요! 피하세요! 그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만 써도 많은 것들 못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나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고 자기만 살아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단원고 아이들이 줄을 다 묶고 술 잡았대요. 이 두 아이의 어깨 타고 둘이 올라간 거예요. 또 올라간 거예요. 왜 문을 열려고. 그렇게 하다가 배가 빠진 거예요. 그 아이를 다 묶은 채 죽은 칸이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울은 이름 두껍지. 애들 살려고 다 끈을 묶고 이렇게 짝을 이어가지고 어깨 타고 올라가게 해서 이 아랫날 애들이 익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명이 죽은 거예요. 그걸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하는 죄는 큰 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선생님 지옥 가십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전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건되는 상황 속에서 여건에 맞게 많은 형태를 가지고 내 현장의 말씀 운동을 시작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쓰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에 한 건데 아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미션의 응답들을 누리셔야 돼요. 돈 드는 거에 돈 듭니다. 하지만 고민하게 되는 많은 길이 있어요. 고민을 아예 안 해요. 아니면 고민해야 길이 보여지고 고민을 해야 거기서 진수가 나오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하면요, 계속 불가능만 해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고민을 해야 세계복음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게 되면은 길도 안 보이고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 오늘 걷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현장 안 나가보세요. 현장 무서워져요. 현장 못 나간다니까요. 양모 할머니만 있으니까 쉬운 거 같죠. 가보세요. 그분이 여러 바라보고 무슨 말 할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무거워져요. 오늘 현장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작은 현장이지만 대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한다. 이 중심만이 더 큰 겁니다. 지역과 세계복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각자 개인들이 쓰임받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쓰임받는 제자로서 응답을 누가 되겠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만큼 당대 세계복음을 오늘도 뛰어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 붙잡고 쓰임받는 제자의 모델로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저께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현장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치열하게 내 삶과 싸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평생을 두고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상처가 있습니까? 너무나 분주합니까?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내 중심이 무뎌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막연해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데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며 현장에 시스템을 갖춰 제자가 나올수록 도우며 이 현장을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가운데 응답 누리며 세계복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각자 개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 없는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말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작은 교회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믿음과 목표와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의 원자력을 가동케 한다는 데 주시옵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할 만큼 기도하며 무릎 꿇는 중직자 성도가 많아지게 한다는 데 주시옵시고 같은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